바가와다기타 제2장 요가 수행. 산자야가 말했다. 동정심에 사로잡힌 아르주나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절망감에 젖은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마두수다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러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구느냐? 고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전혀 가치가 없는 행동이다. 수치스럽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아르주나여. 이러한 겁쟁이는 너의 참모습이 아니다, 아르주나. 겁먹지 말거라. 허약함을 털어버려라. 남자답게 바로 서거라, 아르주나. 아르주나가 말하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제가 어떻게 비시마와 드로나를 죽이겠습니까? 거룩하고 존경하는 이 두 분의 가슴에 제가 감히 어떻게 화를 쏘겠습니까? 크리시나시여. 차라리 극빈자가 되어 음식을 동량하며 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이처럼 존경하는 스승님들을 죽이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만약 이분들을 죽인다면 제가 누리게 될 지상의 모든 쾌락이 피로 온통 범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나은지 지는 게 나은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저희 앞에 서 있는 드리타라시트라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나면 저희들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동정심에 억눌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마음은 지독하게 혼란스럽습니다. 제 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의 지시를 절실하게 요청합니다. 저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성리라도 전 지상의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신들이 계시는 천상의 왕의 자리까지 얻을 수 있다 하여도 지금 저의 오감을 죄다 흔드는 이러한 슬픔을 몰아낼 수 있을지요. 산자야가 말했다. 크리시나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아르주나는 말했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르주나가 눈을 내리깐 채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자 두 군대 사이에 선 크리시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러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슬퍼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고 있다. 비록 너는 좋은 생각으로 그리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든 살은 자를 위해서든 슬퍼하지 않는다. 나 혹은 너 혹은 여기 왕들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다. 또한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없을 것이다. 마치 이 몸 안에 있는 대자가 어린아이, 청년기, 그리고 늙음을 거쳐 지나가듯이 우리가 죽은 후에도 다른 몸으로 들어간다. 현명한 이는 이러한 순리를 잘 알고 있다. 신체적인 감각들, 춥거나 더운 것, 기쁘거나 고통스러운 느낌들은 오고 가는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심으로 견디거라 아르주나여. 어떠한 감각들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 오 아르주나. 쾌락이나 고통에 한결 같을 수 있는 현명한 자만이 영생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생명이 있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을 본 자에게는 이 두 정의가 모두 분명하게 이해된다. 전 우주의 섬에 있는 존재성은 소멸되지 않으며 변화하지도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조차 불필요한데 애초에 어떻게 사라질 수조차 있단 말인가. 이러한 육체들은 끝이 있다. 그러나 내면에 있는 대자아는 영원하며 파괴되지 않으며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싸우거라 아르주나여. 만약 이러한 대자를 내가 죽일 수 있고 혹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진리가 섬세하게 작용하는 방식들을 너는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대자는 여태껏 태어난 적도 없으며 원래 있던 그대로이며 앞으로도 있지 않을 그런 어떤 것이 절대 아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을 어떤 것이며 영원하며 한결같고 원초적이며 육체가 죽을 때 같이 죽지도 않는다. 대자아, 파괴되지 않으며 영원하며 태어나는 것이 아니며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이를 내가 과연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아르주나? 내가 과연 누구를 죽인단 말인가? 마치 우리가 낡은 옷을 버리고 다른 옷들,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대자아도 낡은 육체를 버리고 다른 육체,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 가장 날카로운 검으로도 꿰뚫을 수 없다. 가장 뜨거운 불꽃으로도 태울 수 없다. 물에 젖혀질 수 없으며 바람에 흩어질 수도 없다. 꿰뚫을 수도 태울 수도 없으며 젖힐 수도 흩어질 수도 없다. 대자아는 영원하며 온 누리에 퍼져 있으며 흔들리지도 않는다. 고요하며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다. 대자아는 형상화되지 않은 것, 인식할 수 없는 것,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내가 대자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선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설령 내가 대자아는 영원히 계속 태어나고 영원히 계속 죽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르주나여, 너는 이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다. 죽음과 태어남은 모두 피해줄 수 없는 것이니 너는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존재란 태어나기 이전에는 미형상화된 상태였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존재는 형상화된 상태이다. 죽게 되면 다시 미형상화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자연스러운 현상 앞에 내가 슬퍼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대자아를 어떤 이는 경이로움으로 인지한다. 어떤 다른 이는 경이롭다고 탐복한다. 그리고 어떤 다른 이는 경이로움으로 듣는다. 이러한 대자에 대해 모두 들었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모든 육체 안에 머물고 있는 대자아는 영원히 불가침 영역이다 아르주나여. 그러므로 너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내게 행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망설임 없이 행하거라. 워리어에게는 자신의 업무를 따라 정의로운 전투를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행위는 없다. 축복받은 워리어들은 열린 천국의 문을 얻는다. 그러한 전투에 싸울 기회를 얻은 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워리어들이다 아르주나여. 그런데 내가 정의로운 전투에 부름을 받고도 참가하기를 거부한다면 너의 업무 앞에 물러서고 명예를 저버린다면 너는 악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너의 불명예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이다. 명예가 생명과도 같은 이에게 불명예란 죽음보다 더 치욕적이다. 이러한 위대한 영웅들은 내가 무서워서 전투에서 도망쳤다고 할 것이다. 너를 높이 존경하던 이들은 모두 너를 이간질하게 될 것이다. 너의 적들은 내게 코웃음을 치며 놀려먹을 것이다. 천하의 아르주나, 용감무상한 워리어, 그는 개처럼 전쟁터에서 도망쳤다. 이보다 더한 수치스러움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만약 내가 죽임을 당했다면 너는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승리를 하면 너는 지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르주나, 일어서거라. 마음을 바로 세우고 싸우거라. 쾌락이나 고통이 비슷한 것임을 알라. 이득이나 손실, 승리나 패배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에 참여할 준비를 하거라. 그리하여 죄악을 짓지 않도록 하거라. 이것이 상키아에서 말하는 지혜이다. 이제 요가의 지혜에 대해 들어보거라. 이러한 결의를 갖추고 있으면 내가 가진 업의 연고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아르주나여. 이 길에는 어떠한 노력도 이뤄지지 않는다. 어떤 미미한 결과라도 한번 얻어진 것은 절대 되돌려지지 않는다. 설사 아주 약간이라도 요가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거대한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줄 것이다. 여기에선 확고한 하나의 길로 이해가 집중된다 아르주나. 그러나 확고하지 못하면 수만 갈래 길에 끝없는 생각들로 흩어진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처럼 베다에 서여진 단어에만 의지하여 그럴싸한 감성적 말로 외친다. 신은 여기서 말씀하신다. 여기에서만 말씀하신다. 라고 말한다. 이들은 욕망으로 가득하며 천국을 얻고자 하며 액션의 열매로 환생을 보장한다.
그리고 쾌락과 권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형식적인 의식들에 매달린다. 쾌락과 권력에 매달리는 이들은 베다의 단어들에만 온통 생각이 빠져서 명상 수행을 통해 생기는 맑은 지혜가 얻어지지 않는다. 베다들이 제시하고 있는 범위는 세 구나스에 제한되어 있다. 아르주나여. 그러한 세 구나스들로부터 자유로워지거라. 모든 양극단성 이면의 자리에 서거라. 원하는 것과 편안하고자 하는 상념들에서 해방되어 대자 안에 굳건히 서 있거라. 물이 사방으로 흘러 들어올 때 우물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진리를 본 사람한테 필요치 않은 것이 모든 베다들이다. 내게는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만 있을 뿐 어떤 순간에도 그에 대한 열매여서는 안 된다. 행동의 열매가 절대로 행동의 동기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비행동에 대한 어떤 집착도 해서는 안 된다. 내면을 확고한 신념으로 단단히 하고 결과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행동하거라. 아르주나. 성공이든 실패이든 무심해지거라. 이러한 평정심이 요가라고 하였다. 지혜를 개발하는 요가에 비해 행동의 길은 아주 열등하다. 아르주나. 지혜에 귀의하거라. 결과물에 대한 동기로 액션을 하는 자가 정말로 가엾은 자들이다. 지혜가 안정된 현명한 이는 세상에서 어떠한 결과이든 좋고 나쁜 액션이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요가에 헌신하거라. 요가는 행동의 길수를 일컫는다. 내면으로 지혜가 굳은 현명한 이는 액션의 열매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다. 그러한 이는 환생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우며 어떠한 슬픔도 미칠 수 없는 장소로 가게 된다. 내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두터운 무지의 벽을 지나게 되면 그러면 너는 무엇을 듣게 되든지 무엇을 들었든지 그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의 이지가 깊은 명상 속에 확고히 자리하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베다의 독트린에 무덤덤해지면 그러면 너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아르주나가 말하였습니다. 안정된 지혜를 가지니 깊은 명상 속에서 마음이 안정적으로 있는 이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크리슈나시여? 그러한 지혜를 가진 이들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앉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요? 거룩하신 러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아르주나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들을 넘어가서 대자 안에 대자의 상태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를 확고한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한다. 어떤 이가 불행 앞에서도 심경이 변하지 않으며 쾌락에 대한 욕구도 사라졌으며 욕심이나 두려움, 분노들도 사라졌으며 그리고 마음이 명상 속에서
안정적이면 그를 리시라고 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으며 이런저런 일을 당해도 즐겁거나 우울하지 않으며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않으면 그는 지혜가 확고한 자라고 말한다. 마치 자라가 팔다리를 껍질 안으로 거두는 것처럼 감각적 대상들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감각을 완전히 내면으로 거두는 이라면 그는 지혜가 확고한 자라고 말한다. 감각적 대상들은 절제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감각에 대한 욕구는 남아있다. 그러나 진리를 본 사람한테는 이러한 욕구마저 사라진다. 험한 파도처럼 요동치는 감각들의 유혹은 그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휩쓸어버린다. 아르주나여, 아무리 지혜를 갈망하는 자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모든 감각들을 자중하고 절제하고 앉아서 마음을 온통 내게 집중하는 자, 감각적 유혹들을 절제한 자, 그는 지혜가 확고한 자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유혹을 낳는 감각들에 계속 머물게 되면 집착이 일어난다. 집착으로부터 욕망이 불타오른다. 욕망으로부터 분노가 솟아나온다. 분노로부터 혼란이 따른다. 혼란으로부터 기억력이 흐려진다. 흐려진 기억력으로부터 분별력이 깨어진다. 깨어진 분별력에서 그는 멸망하게 된다. 욕망과 정오가 지워진 이는 비록 욕망의 대상들 속에 있더라도 그는 대자에 의해 조정이 되면 자기 자제력을 통해 고요한 평정심을 얻게 된다. 고요한 평정심 내에 들게 되면 그에게선 모든 슬픔이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고요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는 이지가 바로 안정적으로 된다. 절제력이 없는 이에게는 지혜가 없다. 마찬가지로 절제력이 없는 이는 집중력도 없다. 그리고 집중력이 없으면 평화롭지도 못하다. 평화롭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 마음이 계속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감각적인 유혹들을 쫓아다닌다면 그러면 이러한 행위는 지혜를 몰아낸다. 마치 바람이 배를 다른 방향으로 몰아버리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아르주나, 어떠한 감각적 유혹 대상 앞에서도 그가 가진 지혜로 내면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그는 지혜가 확고한 자라고 말한다. 모든 이들에게 깜깜한 밤이 현명한 자에게는 낮이다. 모든 이들이 깨어있는 낮 시간이 현명한 자에게는 밤처럼 깜깜하다. 모든 강물이 흘러 들어올 때 가득 채워지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있는 태양처럼 욕망으로 가득한 이가 아니라 모든
욕망이 일어나도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있는 이는 완벽한 평화를 얻게 된다. 모든 욕망을 버린 이는 열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을 한다.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면 그는 궁극적인 평화를 찾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성의 경지이다, 아르주나. 신성을 얻었으므로 그는 무지하지 않다. 그 안에 확고히 머물며 죽음의 순간에조차 확고하다면 그는 신의 환희에 이르게 된다.